아가서 7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의 두 젖가슴은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들 같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양육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자신은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늘 살 때는요, 예수 생명으로 산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대로 내 몸과 이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말씀을 닮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닮은 사람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쌍둥이처럼 닮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쌍둥이처럼 닮는다는 것이. 상상 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왜요? 나는 죽었거든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는 죽었어요. 뭘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서 자꾸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죽여야죠.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늘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늘 믿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저 예수쟁이, 지독한 예수쟁이 이런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근데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다고요? 예수를 닮은 사람, 말씀을 닮은 사람 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는 그 말씀을 쌍둥이처럼 닮아야 합니다. 4절요. 너의 목은 절벽의 망대 같다. 너의 두 눈은 헤스본의 웅덩이 같다. 바다랏빛 문 앞에 너의 코는 레바논을 보고 있는 망대 같다. 다메섹의 얼굴로. 좀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바다랏빛이라는 것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헤스본은 암몬 사람 왕 시온의 수도였습니다.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을 때 르벤 지파에게 분양된 땅입니다. 헤스본 지금 설명하고요. 사사 입단은 헤스본이 이스라엘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암몬 왕에게 주장했습니다. 성경 말씀 근거 있습니다. 바드라빔은 헤스본의 한 성문의 이름입니다. 헤스본의 한 성문의 이름. 성문 부근에는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은 흰 산을 의미합니다. 사계절 동안 늘 눈이 쌓여 있다는 의미에서 흰 산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목이 망대와 같다는 것은 긴 목을 말하는 것과 같고요. 두 눈이 헤스본의 바드라빔 문 앞에 웅덩이 같다고 합니다. 두 눈이요. 아마도 크고 둥근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것도요. 크고 둥근. 비둘기 눈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여기는 더 큰 눈을 이야기를 해요. 코가 높은 레바논 산을 보고 있는 다메섹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닮은 성도는 높은 위치에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본 것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성도는 나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와 여러분 성도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성도는 높은 위치에 큰 눈으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 동산을 바라봐야 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성도는 높은 위치에서 큰 눈으로,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위치에서 큰 눈으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동산을 바라봐야 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같이 될 수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성령 말하잖아요. 여호와 신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은 지혜는 지식을 기초로 응용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9가지 열매가 아니고 6가지여서 조금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지혜는 지식을 기초로 응용하는 것이죠. 지식을 기초로 조금 더 설명하면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그 논리를 세워서 미래의 사실을 추정하는 거예요. 총명은요, 지혜를 기초로,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추정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판단을 기초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판단을 기초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모략이고요. 재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재능,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면 다시 실천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서 다시 아는 거죠. 그리고 경외는 뭐냐면 경험을 기초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했으면 좋겠네.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총명에 또는 모략에 재능에 지식에 머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까지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닮은 성도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동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